오늘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주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나와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사 신령한 말씀과 권능의 능으로 저의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응답을, 소망하는 저희 믿음 위에 희망을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장 찬송입니다. 4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인 하늘 안식 펴라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펴라다. 주님 공로 힘이고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죄된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많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일터를 위하여, 참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 그리고 북녘 땅에 있는 심령들, 또한 선교지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고국과 우리 미국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부족한 종이 어찌 주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수 있겠습니까? 이 약한 입술과 못된 마음, 교만의 마음 가라앉혀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낫게 해주시며 오늘 이 시간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오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일터와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삶을 살며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이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병고 가운데 성도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까.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을 라파의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낫게 해주시고 강건한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시며 저희들의 수고했음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남북의 통일이 이루어지며 소속히 그곳에서 찬성이 넘치는 축복 땅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세상을 이끄기 부족함이 없는 이 미국이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의 계절이 이 땅과 저희 고국에도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여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에 간구에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55면 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저들에게 주신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월경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을 때 한국의 어느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안내문을 써붙였습니다. 예배 드린다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현장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전염병 때문에 모여서 예배할 때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면 현장 예배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과 경계심 그리고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때이기에 조심스럽게 예배 현장 예배를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었지만 다행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어수속히 대면 예배가 리오프닝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언제든지 여건이 허락된다면 즉시 현장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은 너무나 배가 고파 밀밭에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고 훅훅 불어 허기진 배를 채우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책망을 합니다. 지금 책망하는 바리새인들의 말투나 분위기로 볼 때 그들이 잔뜩 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들이 이야기하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율법 조문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파 남의 밭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결코 율법 조문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행위는 안식일법에 위배되는 노동 행위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모아놓은 미시나를 살펴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 39가지를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 날 씨를 뿌리는 것, 물을 주는 것, 밭을 가는 것, 타작하는 것, 추수하는 것, 그것은 안 됩니다. 음식을 만들어도 옷감을 짜도 선을 그어도 글씨를 써도 우마차를 타도 그리고 2m 이상 물건을 운반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라고 한 안식일 날에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오늘 이런 율법 조문에 의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룩히 지켜야 할 안식일 날 노동 행위를 한 것으로 율법을 범한
범법자들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이런 율법조문을 지켜오므로 백성들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아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란 젊은이가 나타나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백성들이 놀랄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은혜스럽게 전하니 예수에 대한 백성들의 관심과 인기가 날로 높아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되니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오늘 보잘것없는 시골 청년 예수 때문에 지금까지 누려왔던 존경도 위험도 특권도 그리고 알게 모르게 받아왔던 금전적인 유익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생명구함이나 아름다운 선행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적개심에 분노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사람은 화를 내기 전 이미 화가 나 있다고 합니다. 마치 물이 끓어오르기 직전 99도인 상태입니다. 1도만 올리면 물이 끓어오는 그러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안식의 문제를 제기했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안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편하지를 않았어요. 이처럼 안식일 날 분노하는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안식일의 뜻을 왜곡하고 의식적이며 율법 의식에만 사로잡혀 있나를 알게 해줍니다. 오늘 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도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성스러운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그것은 바리새인 즉 남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편하지를 않았고 안식일 날에도 안식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겠다고 서원했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윤주홍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막상 의사가 되자 돈을 벌기 위해 주일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974년 어느 날 자신의 병원 앞에서 날카로운 급정거 소리와 함께 어느 운전기사가 교통사고로 피투성이가 된 한 아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 아이를 시트에 눕히고 응급처치를 하며 그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의사 윤주홍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자신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떨리는 소리로 손으로 청지기를 딸아이의 심장에 대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의사 가운을 벗어 던지고 병원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 후 매일 미친 사람처럼 딸아이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추울까 더울까 옷을 벗어 덮어주기도 하며 때로는 부채처럼 흔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듬해 봄쯤 되어지는 어느 날, 그날도 딸아이의 무덤을 다녀오는 길에 문득 어느 가난하게 보이는 할머니가 열이 펄펄 끓어오른 어린 손녀를 품에 안고 그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왠지 모를 안타까움에 선대병원에 그 아이를 업고 가서는 치료비는 내가 부담할 테니 걱정 말고 이 아이를 치료해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할머니와 건강해진 손녀가 자신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가 의사 선생님이네. 그런데 왜 의사 옷을 입고 있지 않지?
청진기도 귀에 대지 않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이야기에 의사 윤주홍 선생은 그 아이를 기쁘게 해주려고 오래간만에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들고 귀에 꽂으며 그 아이의 가슴에 대는 순간 천지를 깨우는 듯한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은 딸아이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그토록 천기를 깨워도 들려오지 않았던 그 심장 소리. 그런데 지금 그 심장 고동 소리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소리는 아버지의 죽어있던 영혼을 깨우는 힘찬 고동 소리였습니다. 오 하나님, 작은 자를 돌보지 않고 세상을 따르던 저를 이제야 깨우쳐 주시는군요.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는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며 원망도 미움도 슬픔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그는 봉천동 슈바이처 윤주홍 장로로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 하면서 분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다윗과 제사장 아비아달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본문 25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었느냐? 오늘 이것은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도망하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에 갔을 때 배고파 기진한 다윗과 그 일행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진설병을 제사장이 아닌 그들에게 먹인 일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분명 율법과 제사 이전을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먹는 것을, 그 죄를 용납하시고 허용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왜냐하면 다윗과 아히멜렉이 하나님께로부터 직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설병을 먹었어도 그들은 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왜 제사장 아히멜렉은 제사장으로서 엄중한 율법을 어겨가면서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을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율법 속에 깃든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의롭게 살아온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오늘 궁핍하고 위급한 처지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리라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담디 다윗에게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이셨기에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 안식일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은혜의 마음으로 율법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율법으로 바라보게 되면 정죄밖에 남는 것이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은혜로 보면 그 안에 생명을 걸 수 있고요,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혁명적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참으로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인간을 율법적인 안식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며 창세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을 구별하시사 그날을 복되게 하시며 거룩함 속에 쉼을 얻으신 그 안식일 날의 본뜻을 주님이 회복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주의 백성들은 거룩한 성일, 육신의 쉼 속에서 복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하여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어느 탈북 권사님은 해방 전 4대째 믿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모두 순교하시고 남겨진 두 남매는 평양의 외할머니 댁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고생스러운 삶이었지만 어렸을 때 신앙생활 왔던 평양의 교회가 그리워 지금은 허물어지고 학생 궁전이 되어버린 예배터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가만히 서 있으면 의심받기 때문에 천천히 걸으며 속으로 그 터를 생각하며 예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풍성히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어려운 신앙의 삶을 지켜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곧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허락해 주신 성일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복된 날 저희들의 심령의 주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안식일의 쉼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율법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를 잊지 마시고 이 시간 풍성한 주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310장 찬송입니다. 3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도복은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과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민족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서저기 기쁨으로 우리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서서기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인도해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